로마서 8장 말씀 통하여 두 번째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범위를 좁히면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 내 안에 아직 죄성이 살아있는 자아를 따르는, 욕망대로 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또요 영이 더 스피릿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첫째 부류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생각을 육신의 일에 두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죄로 물든 자기의 죄성을, 자아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시 바로 첫 번째 특징이에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해도 결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가 법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세 번째,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제가 전에 대학 때 같이 다녔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오래간만에, 여러 해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요, 갑자기 이 친구와 대화가 안 됐어요. 대화가 이렇게 안 통한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죠. 좀 답답하고, 근데 답답할 뿐만 아니라 좀 신기했습니다. 희한하게, 아니 대화가 안 통해요. 한국말 서로 모르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경기도 용인에서 같이 자란 친구거든요. 전에만 해도 아무 불편함 없이 대화를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의 관심사는 그의 관심사가 없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가 따분해하고요, 그가 신나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제가 시큰둥하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저는 그 사이에 제가 변한 거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여러 가지, 그 친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 했더니 재밌고 이렇게 성공 이야기, 세상에 무슨 여러 가지 돌아가는 얘기들을 하면 저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관심사가 틀려져서 제가 이렇게 신앙영 생활하면서 예배가 이렇게 기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면 그게 전혀 기쁘지 않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두 부류가 있다고요.
세 번째,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나? 지난주일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인데요, 제가. 여러분이 죄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시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판결을, 심판을 하시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시고 판결하셔서 지옥 보내지 않으신대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정죄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저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그 결박 아래 너희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 욕망에 굴복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결박에서 해방된 자들,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내 속에 성령이 거하세요. 성령을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성령이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올려주실까요? 내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또 이제 다음 세상에서도요.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를 받을 수도 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요? 너희 속에, 여러분 속에, 제 안에 계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성령 따라가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날 때 인을 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지 못하시나요? 아시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계신다는 것은 산다는 뜻입니다.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거주한다는, abide, dwell, live. 살고 계세요. 누가요? 성령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세 번째 특징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 네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군가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 무덤에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 또박또박 이해하니까 너무너무 좋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부활이라는 게 막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우린 죽을 몸입니다. 죽어요. 예수님 우리 생전에 다시 오시지 않으신다면 죽을 몸도 살리시라. 누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아버지께서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면요? 성령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누구를 통해서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저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진단입니다. 나는 위의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야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니까요. 바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직 내가 교인이지만은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영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이 둘 중에 내가 어디에 속했나? 첫 번째 내가 어디에 속했나를 파악하는 것은 5절 말씀 통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제 하루 24시간 보내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았나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살았나요? 그것이 하나님 마지막 심판 자리에 그때 위치 파악하면 엄청난 충격과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지막 결론 지으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널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위치 파악을 못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땐 됐습니다. 지금 위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성경을 따르는 자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육신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해요. 세상 일, 그걸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읽어 순종하고요, 암송도 하고요. 지난주일 숙제 가운데 세 번째 것이 성경 암송하는 숙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루에 10번씩 일주일 동안 70번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체면 따질 거 없습니다. 드세요.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면서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암송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쨌든 암송하신 분.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이렇게.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세요.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얼른 일어나세요. 예. 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얼른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같이 암송하려고 그래요. 예.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 예. 예. 아니, 일어나세요. 왜 앉으세요, 다시. 예. 예. 안 일어나실 거예요. 그럼 설교 진행 안 할 거예요. 예. 일부 예배는 했는데요. 그러면 앉아서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4절까지. 보고서 하면 안 돼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암송 못하신 분, 왜 못하셨나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사준 이게 스탑워치가 돼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좀 느리잖아요. 제가 느린 속도로 소리 내어서 읽어봤습니다. 28초 내지 제가 두 번 재봤거든요. 29초 걸려요. 30초라고 치고요. 하루에 10번 읽는데 한 번 읽는데 30초면은 몇 분 걸릴까요? 5분이에요, 정확하게. 5분이에요. 5분 하나님께 드리면 숙제할 수 있는데요.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6의 일에 여러분 밥 먹었잖아요. 여러분 할 거 했잖아요. 쇼핑도 하고 직장 가서 일도 했잖아요. 볼 것들 다 봤잖아요. 5분이에요, 5분. 30초씩 1분에 2번이요. 5분에 10번이에요. 5분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일에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육의 일에 관심사가요. 육신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지금 매여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 노부모님들의 모임에, 애농 모임에 이제 여름 동안 이제 마지막 모임이었어요. 근데 애농병원에서 목자로 섬기시는 권사님 한 분이 80세 훌쩍 넘으신 분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종이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큰 글씨로 또박또박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목원들에게 나눠주신다 그래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한번 그 목장 한번 전체로 일어나서 한번 다음에 암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따르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생각이 영의 일에 있어요. 성령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즐겁게 따라가세요. 세상 일에 여러 가지 몰두하면서 세상 일에 생각에 관심사가 세상 일에 온통 있어서 5분 내서 성경 10번 읽는 것도 그것도 관심사에 없는 그러한 것을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 내 돈과 시간과 혀를 지배한 것이 내 욕망인가 성령인가?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결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죠. 특히 유혹, temptation, 분노, 시련이라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 모습이 감춰졌던 우리의 속모습이 드러나죠. 그때, 바로 그때 육신의 욕망과 성령 중에 나는 어느 것에 굴복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그래서 너무 성경이 길어서 제가 스크린에 올려달라고 하는 걸 부탁을 안 드렸어요.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신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19절. 육체의 일은,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유의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여러 집들에서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사료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뭘 먹여서 키울까요?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남은 음식들을 다 돼지 먹였어요. 모든 음식 찌꺼기들. 그래서 이렇게 쌀 이렇게 쌀뜨물, 쌀에 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돌이 씹히고 하기 때문에 조리로 이제 쌀을 이렇게 잘 이렇게 걸러내고, 그리고 그 뜨물 모든 거를 이제 돼지에게 먹였죠. 거기에 온갖 음식에 신밥을 비롯해서 다 거기에 버려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돼지를 먹이곤 했죠. 그래서 돼지 먹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돼지 먹이를 기억나세요? 구정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정물이 돼지 먹이에요. 구정물이
그냥 놔두면 위에가 맑고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요, 위히 저으면요, 온갖 음식에 썩은 역한 쉰 냄새가 나면서 이 썩은 그라니 음식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게 되죠.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한 것 같지만은 어떤 유혹이, 템프테이션이, 분노심일 때, 참 어떤 시련의 소용돌이가 내게 일 때 안에 있던 온갖 육체의 일들이 다 분노, 당진, 여러 가지 것들, 우상숭배, 여러 가지 것들 용서 못하고 화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막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때 내가 누구에게 굴복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굴복하냐는 거예요. 그냥 육신 욕망대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막 가는 거죠. 내 복수심,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 내 성질대로,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막 하는 그런 거예요. 진단입니다. 진단.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날 책망하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내가 누구에게 굴복하나, 내 욕망대로 그냥 그렇게 욕망에 굴복하는가, 성령께서 날 인도하신 대로 하는가. 그것이 진단의 중요한 잣대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내 만족 중 무엇을 구하는가.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드린 것은 관심사가 아니고요, 할 수도 없고요, 자기 만족,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결국은 찬양을 해도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내 만족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지, 무엇이 내가 하는 그러한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잣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인데, 나를 가르치며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는가. 내 속에 거하고 있는가. 9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영의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선명하게 말씀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성령이 없으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그래서 내 속에 정말 성령이 계신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세요.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 주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가 가르치세요? 성령이 가르치세요. 다음 구절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 가르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음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요? 성령께서요. 다음 마지막 구절인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사세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사람에게, 어떤 철학자, 어떤 신학자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가르쳐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그것이 제가 취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겸손이고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이 기름 부음이 뭘까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인격체예요.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나요?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겁니다. 목사님들 통해 가르치실 거예요. 목자님 통해 가르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가르치실 거예요. 한 3, 4년 전에 저희 부부가 차 안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저를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주로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싸우는데, 그리고 바로 냉전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저도 평소에 보통 늦게 집에 가지만은 일부러 더 늦게 들어가고,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한 3일 지난 것 같아요. 그날 새벽 예배가 끝나고요. 제가 저 뒤쪽에 앉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가운데 여기 무릎 꿇고 이렇게 종종 기도를 합니다. 답답하니까요, 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게 옳겠죠. 아버지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네 안에는 내가 거칠 테니까 너는 네 아내를 사랑만 하라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3, 4년 동안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정말 작은 말다툼 한 번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예, 그럴게요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이 거듭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자라면, 에베소 1장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성령이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의 안에 계셨어요.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분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분이,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할 때는 딱 2가지로 한다고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이 2가지로요. 제가 설교 본문을 여러 번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시는 분. 그래서 네 아내는 내가 고칠 때, 네 남편은 내가 고칠 때니까 그냥 너는 그냥 사랑하고 섬기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번째, 숙제입니다. 숙제.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영접하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 기쁨이 없다면, 성경을 읽고 기쁘게 암송할 마음이 없다면, 성령의 일에 관심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보다는 내 고집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예배의 기쁨도 기도의 즐거움도 없을 겁니다. 기도는 형식화되고 예배는 습관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물론 거듭났는데도 성령의 속을 팍팍 썩이면서 그렇게 아직도 옛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안에 계세요. 아직 육신 따르는 분들 계세요. 복음을 듣고요,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그분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저도요, 여러분 모두도요. 의인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거하기 시작하세요. 그분이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따라가시면 돼요. 2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육신의 욕망을 제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입니다. 지난주 숙제이기도 하고요. 육신의 욕망과 죄와 싸우는 그런 우리가 되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제3지대는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그 사이에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다는 얘기예요. 거듭났으면 우리 속에, 여러분의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 오늘 하나밖에 없는데요, 분별하고 순종하자입니다. 그래서 왜 괄호를 만들었을까요? 중요하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신비주의, 거기에 너무 그냥 아무거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해가지고요,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가을 학기 때는 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성경학교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함께 좀 훈련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제가 좀 더 기도해 보고요. 생명의 삶을 포기하고 그걸 해야 되니까 좀 어떤 걸 해야 될지 제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할 줄 아는, 분노심이 막 불처럼 일어날 때 성령께서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5절부터 11절까지를 암송하기입니다. 목사님, 산 넘어 산이네요. 아니, 1절부터 4절까지 겨우 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제가 이게 스톱워치를 찍어봤는데요, 1분 20초 걸려요. 저 느려 터진 제가 1분 20초, 1분 30초 넉넉하게 잡고요. 하루에 10번 하면요, 10번 하면 1분, 한 15분 걸려요. 그러니까 1분 30초씩 10번 하면 15분 걸립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안 한다면. 말씀드렸잖아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일을 이렇게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근데 다음 주 설교가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박성호 목사님 설교이기 때문에 2주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하루에 10번씩 2주 14일 동안 10번씩 하면 140번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 70번 이미 했으니까 210번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돌머리라 목사님 도저히 안 됩니다. 뭐 어디에 돌머리 그러니까 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돌머리 장점이 있는 거 아시죠? 일단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거든요. 210번 새기면요, 파져요. 그냥 팍 새겨집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안에 계세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달달 외우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 외웠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암송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셨잖아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 7장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그렇게 창조 살아계신데 우리 그분 앞에 죄인인데 예수님 우리 구원자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3절은 누가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어요. 율법이 왜 할 수 없었어요? 육시로 말미암아 연약해졌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성육신이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우리 죄인들이 우리의 몸을 입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몸에 죄를 심판하사 죄를 정하사 정죄하사 결과요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렇게 뜻을 정확히 파악하면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앞에 5절부터 8절까지 4절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4절이에요. 뒤에 3절은요. 9절, 10절, 11절 3절은요.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모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한번 합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불편한 분이 계시겠죠. 육신의 거역입니다. 듣기 싫은 분들 계셨겠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주님 섬겨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육신 따르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생각이, 관심사가 육신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에 굴복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내 모습이 이 모습이네요. 날 용서해 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복음을 다시 듣고 거듭나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거듭나셨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욕망 속에서 헤매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시나요? 그분이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시나요? 그분이 기록된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이 성령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앙의 성숙된 세계가 사랑과 희락이요, 마음의 평안이요, 오래 참으며 자비 충성, 양선 충성언의 절제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풍성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